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떤 것은 며칠 만에 나고 어떤 것은 참 한 15일, 20일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생명의 존재를 알리고 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거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면 더욱더 잘 자랍니다. 그런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죠? 썩고
쓰러집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된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우리가 이 사두개 당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합하여서 이 공회를 구성합니다. 이 공회는 71명으로서 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마음 안에 가득 찼는데 뭐가 가득 찼다고요? 시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교회는 성령에 가득 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지금 지도자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 사두개 사람들은 이 어떤 천사라든가 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마음에 뭔가 가득 차가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동합니까? 분이 가득 찰 때도 사람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충만할 때에도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죠?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가 마음에 가득 차 무엇으로? 시기하여서. 누구를 시기해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과 기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그것이 시기가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잡혀서 밤에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문을 열고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었는데 여기는 지금 사도들이 다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끌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따라해 봅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주의 천사가 하는 말대로 그들이 이제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어제 사도들은 하루 종일 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 전하지 못했어요. 다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잡혀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아직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이제 정식으로 공회를 이렇게 소집합니다. 대제사장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 공회는 이 사두가파 이 장로들과 바리새파 장로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이렇게 구성 71명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몇 명으로 구성된 줄 아세요? 곧 22대 국회의원이 국회가 개원되는데, 우리나라는 300명으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정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 이스라엘은 71명의 공회의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다 소집했습니다. 다 모으고 이제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고 지금 뭘 소집했어요?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공회가 다 모이니까 이제 사도들을 공회 앞으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옥에 가서 사도들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옥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누가요? 지금 공회에서 이렇게 사도들을 잡으러 간 그 사람들이 옥에 가서 보고, 사도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공회에 보고하는데,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분명히 옥은 든든히 잠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이렇게 보초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의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당황한 거지요. 어찌 될까?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우리가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성전에는 이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을 따르는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지금 사도들을 잡아왔다는 것이에요. 잡아왔는데 강제로 하지 못했다. 왜? 지금 성전에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옳게 여겨요. 그래서 강제로 데려오지는 못하고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면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잡혀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는 힘이 충만해 있어요. 어떤 힘이요? 성령에 충만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섰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한 이 복음을 이들이 외쳤어요. 가르쳤어요. 지금 대제사장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가르치는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엄하게 명령했다는 것이지요. 사장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4장 17절 18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지금 대제사장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한 것은 뭘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공회,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도에 대해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 말을 듣겠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든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전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르신들이라 인터넷을 할 줄도 모르고 핸드폰도 2G폰밖에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끊고 조금 있으니까 담당자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동영상을 찍으십시오. 이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는데 한 2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 할 때는 또 이렇게 잠깐 안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할 때 쭉 이게 동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고, 또 이렇게 안 하다가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서 또 사도행전 할 때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로 올립니다. 매주. 자,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세요.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계 지도자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장로들, 공회의원들 71명이 이렇게 다 뺑 둘러 있고,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 가운데. 제가 이제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쭉 둘러 있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찾아서 보니까 요렇게 둘렀더라고. 뿡 둘르고 여기 앞에 이렇게 사도들이 잡혀 있고 대제사장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유대계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참 떨려서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지금 사도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죠? 지금 유대계 지도자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금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31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 제사함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능력의 손으로 높이사 부활을 해서 승천하게 하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가 죽은 누구를? 예수를.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그들이 제목을 뭘로 씌워서 죽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살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제목을 붙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은 그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32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손을 높였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뭘 한다고요? 이 일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일에 순종하는 지금 사도들, 이 사도들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신 이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공회의원들, 유대계 지도자들, 그들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회에서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동일하게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지금 다 굳혔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그러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존경받은 율법 교사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이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스승이 지금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공회에서 지금 어떻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 공회는 지금 뭘 하기로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다 죽이기로 지금 결의했는데, 이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예를 듭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백성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백성을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약 400명이나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 시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또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드다 사건과 유다 사건, 두 사람이 다 자신이 이렇게 구원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랐는데, 그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자 다 흐트러지고 흐지부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고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가르친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왜 버려두라고 말해요? 이 사상이, 그들의 가르침이, 이 소행이, 그들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드다가 무너진 것처럼, 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지금 권면해요. 이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드다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현혹해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가 죽자 다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들이 가르치는 사상과 이들이 행하는 그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면 반드시 이것이 무너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자 이제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엘의 지금 가르침을 옳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했다는 것은 40에 하나 가면 49대 이렇게 태장을 아마 쳤을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다는 제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능력의 소유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과 구주를 삼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가르침만 그렇게 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이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4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적이 나타났죠? 나면서부터 거의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 하반신 지체장애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당장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갔고 항상 그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쫓아다녔어요. 병든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일까봐 막 베어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게 4장 마지막에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이 힘이 있어요. 많은 백성이 따르고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들였는데 그래서 지금 죽이기로 최종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이들을 그냥 내버렸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채찍질해서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자기들은 합당한 일,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한다. 이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능욕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합니까?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고, 아니 내가 주님 복음 전하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아직 속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주님 고난에 나는 동참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나도 받는구나, 나도 한 동족이구나, 같은 패구나,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공의 앞을 떠납니다. 오히려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 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서의 저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 여러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니고 동정녀에서 태어난 그 예수. 여러 예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능력의 손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누가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